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더라. 무리가 그분 주위에 둘러앉았는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분께서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2023년 12월에 한 30대 여성이 양육 문제 등으로 남편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은요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아내는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고요. 육아휴직 전까지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닌 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 입원제를 악용한 겁니다. 2개월 후 아내는 입원 중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땅을 팔아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 여성을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이 어머니는요 자녀들이 돈을 노리고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아들은 어머니가 입원 중일 때 현금 2억 4,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인의 도움으로 3주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만약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뉴스 기사나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요. 가족이지만 차마 내 입으로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에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왔더니 이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분을 정신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며 끌고 가려 했죠. 여기서 붙들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당시 가족들의 거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붙들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크라테오는요, 마가복음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붙잡았을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고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차에 태우고 병실로 옮기려고 할 때 그 환자가 반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들이요. 매우 과격하게 붙잡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데려가려고 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에요.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과격하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서 그리고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없었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위대하신 예수님을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처럼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불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실제 가족,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는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웃사촌이란 서로 가까이 살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같이 친밀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위에는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2절,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르되,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말씀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만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야 됐었어요. 서기관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더라. 비교하자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물리적으로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두 그룹 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매우 저급한 존재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정신질환자로 여겼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힘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르되 그에게 바알세붑이 있어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요, 또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와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0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보다 못난 정신병자로 여겼고요, 자기들보다 악한 마귀 들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 또한 점검해 보죠.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나의 권위이자 나의 왕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그렇게 권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한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죄를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다른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믿었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 영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왕국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있을 때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왕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 시민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쉬운 예로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요, 어느 나라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탈북민들은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하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맞아요. 성도님들,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학자분이 토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의 도덕적인 순기능을 지지하지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동시에 이분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안에 그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기독교의 기독이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분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을 했죠.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든가 그분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인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복음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요, 구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냐면요,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을 때요, 성전에 주기적으로 드나들었고요, 또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고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보고 함께 했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가족들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인정을 했죠.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실제 가족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나온다고 해서, 혹은 집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분들께서는 복음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깁니다. 성도님들, 오해가 없길 바라요. 지금 제가 구원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길 권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권위를 가지신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 삶에서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성장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마다 속도 차이는 있어도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요. 지금 제가 구원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길 권하는 분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제 삶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 되시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마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닌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탈북민이 우리나라의 권위를 따르는 게 마땅하듯이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탈출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겠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으로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알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섬길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분들은 구원을 처음부터 안 받으셨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예수님보다는 죄라든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직까지는 죄와 자기 자신을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 대신에 나의 악한 죄와 또는 죄의 쾌락과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은요, 결코 좋지 않은 결정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지옥에 안 가서 행복할까요? 천국에 가서 행복할까요? 물론 그것들이 좋고 기쁨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따로 있죠.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왕국 안에 있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섬겨서 너무 기쁜 겁니다. 좀 더 이제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도님들, 저는요, 만약에 제가 차은우의 매니저가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 잘생긴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그 잘생긴 얼굴을 백미러로 딱 보면요, 진짜 멋있다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요, 제가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있었던 시기에 태어나서 세종대왕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위대한 분을, 우리나라의 이 한글을 이제 만들고 또 백성을 이렇게 잘 돌보신 분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보다도 아름답고 멋있고 능력 있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행복한 소식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분께서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자,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들으셨을 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셨다면요, 그 이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삶이 변화되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가족다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더욱더 그분의 가족인 걸 드러내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요. 물론 이걸 잘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가능하다면 3장씩 읽으면서, 아니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아니면 신약을 읽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내가 다른 누구의 가족도 아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걸 티를 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숨길 수 없는 것 2가지 뭐죠? 하나는 뭐죠? 이게 별로 유명한 말이 아닌가 봐요. 사람이 사람이 2가지는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사랑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재채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울림교회가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사랑, 재채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인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